예, 오늘 새해 첫날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말은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요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후대에 이것은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할 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하면서 복음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썼음을 바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조금 더 다른 이유는 다른 복음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에 있어서 비유라든지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소개하는, 그러나 그분은 또 전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전능자로 그렇게 처음부터 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더 다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그대로 들을 수 있을까 집중하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서론을 요한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는 누구시다, 예수는 누구시다라는 표현이 12장까지 진행되다가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가 받으시는 그 순환과 또 고통과 십자가, 그래서 죽으심,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1장에는 그 후기라고 할 수 있는 에필로그, 이렇게 크게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지,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미 서론에 그는 말씀이셨다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미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사람들은 보였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도 잠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 자다, 그런 내용이 앞서 잠시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야말로 바로 세례 요한이 왜 빛의 증거자인지 본격적으로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1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당신이 누구요? 라는 질문을 세례 요한이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요한에게 가서 질문하게 하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식민 정부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사내들이라는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내부를
다스리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었죠. 그 일을 맡겼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을 많은 일들을 하는 중에 특별히 거짓 선지자로 의심가는 자들을 조사해서 판정하는 일이라든지 또 종교적인 그런 일들에 관여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가 너는 누구냐? 그러면 네, 저는 송지영인데요. 라고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 송지영은 누구냐? 그러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겠죠. 네, 세례 요한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자마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질문, 엉뚱한 대답입니다. 너가 누구냐? 그랬는데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누구가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누구냐? 라고 다시 묻는 질문에 엘리야냐? 라는 질문에 요한 역시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 또 엘리야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엘리야냐? 그거는 그 당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요한이 약대 털옷 입고 금욕적인 어떤 식사를 하고 또 회개를 선포하고 또 헤롯의 비리를 꾸짖는 등 이런 행동을 보니 굉장히 엘리야하고 흡사하구나 라는 생각해서 엘리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역시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가 예언한 것,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말대로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그 선지자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 바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예언자가 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냐? 라는 질문이죠. 너가 바로 메시아냐? 그런데 역시 아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너는 너에 대해서 스스로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너를 스스로 뭐라고 판단하느냐? 라는 질문에 이제 요한은 드디어 나는 누구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사야가 인용한 대로, 이사야의 40장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소리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리요. 소리, 바로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증언하는, 말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증언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증언할 것인가? 그것이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증언이라는 말 자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소에 잘 쓰지 않죠. 법정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틀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입증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신분이나 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러려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런 존재이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몸속에 그저 본능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를 사용하는,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송지영이라는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것, 그것에 우리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사실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 주실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저절로 비춰지고 드러나고 증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입술에서는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2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바로 메시아도 아닌데 왜 어째서 여기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다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개종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종교를 바꿀 때 내가 공식적으로 이방 세계로부터 끊어내고 새롭게 내가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공인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세례라는 의식을 메시아가 하는 사역으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나 스가랴의 말씀에 따라서 세례 의식은 곧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하실 일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메시아에 의해서만 수행될 일인데 왜 너가 그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십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실 것을 앞서 표로서 보여주는 의식인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가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한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미리 앞당겨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존재라는 분명 자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님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종이 나아가서 그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종의 신분이고 종이 할 일입니다. 그게 사명이죠.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의 신발끈을 풀어서 발을 닦아주는 종조차도 아닌 존재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만한 그런 어떤 자격도 가진 존재가 못 된다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다음 날 세례 요한은 보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드러내서 증언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아왔기 때문이죠.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으로 나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존재인지 영적으로 그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바로 그분이 희생적인 사역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바로 성령의 임재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증언이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증언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분명히 더 내 증언을 뒷받침해주고 확실하게 밀어줄 근거로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부터 보면은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이분 위에 머물렀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 바로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증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동시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온 인류를, 온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 한 해도 어떻게 증언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내 목소리 가운데 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드러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다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2013년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칠레 영락교회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전능하신 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주인 되심을 감사하며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